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들어가서 보기 전에 제가 준비해 놓은 PPT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를 두 표로 간단하게 볼 수 있게 제가 만들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해요. 6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60세예요.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래서 야곱이 이때 이제 한 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5년이 지난 시점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니 야곱이 15세에 아브라함이 죽은 것입니다. 야곱이 15살 때예요. 그러면 야곱은 집안에서 엄마 품에 있는 마마보이로 나옵니다. 그러니 집안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데 이 엄마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132세 때, 이때의 야곱의 나이는 72세예요.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나이가 72세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출생하는 나이는 야곱이 91세 때, 이삭이 151세 때예요. 그럼 91세 때 요셉이 출생하니 이때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살로 봐야 되겠죠. 한국 나이로 볼 때요. 그리고 야곱이 108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은 168세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는데 17세가 되는 이때까지 이 요셉도요, 채색 옷을 입고 바깥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집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느냐? 이삭으로부터 교육받는 거예요. 야곱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15년의 교육을 받고,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17년을 말씀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볼 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의 특징이 뭐냐? 바로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은요, 위에 있는 선대인 아버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애지중지하는 손자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100년이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기업도요,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되려면 3대를 교육을 잘 시켜야만 이 3대째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그 기업을 잘 운영할 때에 100년이 가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요, 400년 이상, 500년 이렇게 흘러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교육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사망한 시점이 언제냐면 요셉이요, 총리가 되기 바로 직전해인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29세에 이삭이 죽어요. 좀 아쉽게 손자가 큰 대국의 총리가 된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힘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됐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실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은 사람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요, 정말 막내 스타일이에요. 막내로 가면 갈수록요, 위에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첫째하고 또 둘째가 다르고 둘째와 셋째가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내가요, 성격이 형들하고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부모로서는 처음 살아가기 때문에 다 실수투성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고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한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모두를 사랑하지만 한 자녀를 너무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모난 구석이 있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좀 보고 눈 감아주면 좋은데 눈 감아주지 못하고요, 이거를 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데요, 자녀들이 좀 사회생활 할 때에 둥글둥글하게 모남이 없이 좀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부모의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둥글둥글하게 살지 못해요. 모난 구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나는 구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모난 구석처럼 보였던 그 정직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곳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정직함을 하나님께 사용하셨지만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요, 자기 것을 안 놓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에게 가야 되는 그 축복까지 자기가 다 쟁취해가지고요, 그 축복대로 그 축복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 어떻게 보면 조금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얌체 같고 좀 악질 같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열망하고 갈망하며 달려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축복을 또 주세요.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봐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내 아내다라고 말 못하고 이복 누이로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신앙은 좋은데 남편으로서요, 책임을 다해야 되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요.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는요, 모난 구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보에 만약에 뭐 하나라도 잘못된 게 딱 있으면은요, 목사님 하면서요, 뭐가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요, 이 행정이 더 완벽한 길로 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요, 그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을 사용하세요. 모난 구석이든 또한 잘하는 부분이든.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메이어가 자기 자신은 못생긴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게 간증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 이게 아름다운 분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름다우신데 나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메이어의 간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으로 못생겼기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생겼기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냥 삶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자기는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얼굴은 못생겼지만 주님, 그래서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습관이 계속해서 있으니 총리가 되어서도요,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았던 총리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강함만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돼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측면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요, 겁나가지고 다리 하나 못 건널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요, 못 걷는 아이, 두려워서 떠는 아이, 주저앉아 있는 아이를요 막 울고 있으면은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요, 아이를 안고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떨어질 것 같은데 자기가 혼자 막 걸어가려고 하면은요, 부모는요 그냥 냅둬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걷겠다고 난리인데 가만히 둬야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요, 두려워서요,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면은 도움의 손길을 받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내가 능력을 가져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그래, 너 한번 잘하나 한번 보자. 그래, 한번 해봐. 가만히 두세요. 그런데 두려워 떨면서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저 할 수 없어요. 하면서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함도 사용하시지만 연약한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요청해요. 저도 약점이 너무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자로 세워져서 함께 일해 주셔야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지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의 나라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선포를 통하여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십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십시오. 아니, 요셉이요, 눈치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나이가 17이에요. 17이면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그렇죠? 맞죠? 예, 고등학생이면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아이일 텐데,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알 수 있는 나이인데요, 이 아이가 형들 다 있는 데서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형이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런 꿈을 꿨으면은 말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아이는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포하는 내용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에는 아버지가 들어요. 아버지가 함께 듣고요 아들을 꾸짖어요. 왜요? 아버지는 알거든요.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좋을 게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는 한번 꾸짖어 주는 거예요. 너 그런 얘기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런데 야곱은 마음에요 품어두는 투죠. 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겠다. 마음에 다 응어리가 되어 있든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슴에 품든요, 그 이야기는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야곱에게요 가슴에 이 비전이 각 심겨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딱 알게 될까요? 그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찾아오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형들이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조아려 엎드린 그 자리에서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그리고 야곱은요 그가 보낸 왕과 똑같은 수레, 그 왕의 행차에 쓰여지는 그 수레를 보고요 깜짝 놀라요. 아, 그 꿈이
이렇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꿈이 요셉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꿈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거는 요셉이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꿈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은 사라지는 꿈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꿈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기 위한 선포예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까? 어머니는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요 다 전해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지,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지 다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요, 시기와 질투의 과정이었지만, 악한 방법이 그 안에 동원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일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이 이야기가요,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았던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이야기가 완벽하게 맞는 거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왔던 사람들, 우리들이요,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안타깝게도 지옥불에 가는 사람들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진짜 맞네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이 선포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이 꿈을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요. 그 마음에 비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모든 사람이요 구원받는 날을 꿈꾸면서요, 지옥불에 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의 꿈이 아니고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에요, 우리 성도님들 입 꽉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하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정 위에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속해 있는 곳곳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하나님께 그 비전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역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들을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해 불가능한 꿈이라는 거예요. 이 꿈은요, 그 누구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알지 못하는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이 어떤 꿈이에요? 꿈을 받았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17살에 이 꿈을 받았는데요,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한 사람의 종으로 그렇게 막 한 집안의 종으로 살다가요, 헌신했는데 누명을 써서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갇혀요. 가장 깊은 감옥. 이 세월이 13년의 세월이에요.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말 놀랐습니까? 축구를 보더라도요, 처음부터요 4대0으로 이기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겼다는 그냥 기쁨은 있죠. 그런데요, 2골을 먼저 먹고요, 3골, 4골을 우리가 넣어서 역전을 했을 때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교도 진짜 끝내주는 간격이 있는데, 비기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역전해서 최고의 자리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드라마를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아마도 한강도 하나님을 못 쫓아가죠. 그렇죠? 세계에서 아무리 인정해도요, 하나님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요, 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역전을 펼치시기를 원해요. 탐이라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요, 학교에서 잘려가지고 퇴학 처분을 받거든요. 그 퇴학 처분을 받고 돌아서 교문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널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큰 별을 따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아이는 퇴학 처분을 받아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친구인데, 어렸을 때 피자 가게에 들어가가지고요, 피자 이제 굽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요. 나중에는 이 반죽을 가지고 피자를, 이 도우를 딱 만드는데, 돌려가지고 만드는데요, 11초에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잘 만드니까 가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작했는데요, 11초 만에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막 계속 배달을 하니까 얼마나 빨리 배달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게를 계속해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요, 전 세계적인 체인점을 만들면서 랭킹 1위의 피자 회사가 돼요.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인 타미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요, 한 사람에게 큰 비전을 주고요,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가슴에 이 비전을 품고 힘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 유명한 자연과학자 박사님이 있어요.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한번 어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소개구리,
외래종인 이 항소개구리가 들어와 가지고요 얼마나 이 생태를 교란시키는지요.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이 항소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아니,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항소개구리는 얼마나 큰지요. 항소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장면이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 완전 다 깨졌다, 난리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요 생태계가 균형을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가물치가 있는데요, 이 가물치가 항소알을 이게 아니 항소알이라니 이렇게 항소개구리의 알을요 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태에 안정을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 외래종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자연의 생태계가,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개발을 하면서 이 생태계가 깨졌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게 들어왔으니 이 가물치가 그걸 먹는 거를 뭐 제대로 알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소개구리가 계속해서 번식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다 균형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최재천 박사님,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이신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박사님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의 자연이요 튼튼하면요, 외래종이요 어떤 외래종이 들어오더라도 다 균형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땅에 자연이 훼손돼서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생태계가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박사님의 해석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남이 나를 흔들 수 없다. 믿음도요, 우리가요 믿음 위에 꽉 제대로 서 있으면요, 옆에서 외래종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사탄이 들어와서 뭔 짓을 해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성격이 좀 모난 곳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고요, 흔들림 없는 자리에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펼쳐주실 역전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